5장 11절로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턱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 찬송케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라고도 할 수 없고 너무나 12월 달이라요. 나라 대한민국에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슬픈 일이죠.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경호처 직원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내란 수괴죠. 내란의 우두머리죠. 피의자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혼란스럽고 너무나 추운데 고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 잘못 서면요, 지도자가 하나 잘못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냥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대통령 선거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굉장히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그곳에 그 나라에 살면서 그 국가에 살면서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가지고 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투표도 잘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 김동호 목사님이 정광훈 그 목사라고도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그분은 아직도 그분이 그 자가 목사라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니까 이제 기도를 하실란가 몰라도
그러니까 전도를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못하게 주님 어루만져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김동 목사님 알죠? 높은 뜻 숭의교회 목사님 그 교회를 다 나눠주신 분이 나눠주시고 네? 자기 뒷방 늙은이로 앉았다고 하시는 분은 근데 그냥 그 암으로 투병하시고 이제 치유되셔가지고 이 유튜브로 날마다 뭐죠? 그 새벽마다 그 말씀을 전해요. 지금 그런 분이신데 김사만 자칭 목사라는 김사만 그 명성교회 그 세습할 때도 제일로 앞장서서 김동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그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잘 깨닫게 저기를 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 보세요. 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외신 기자 외신에 나왔더만요. 그 저기에 BBC랑 뭐 이런 데에서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 그래도 아직까지 직무정지는 됐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외국 외신들이 그렇게 비웃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참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꼴을 다 당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요. 나라가 전부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분들이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요. 우리 탄핵 찬성하는 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왜 성조기를 왜 드냐고 희한하게 성조기를 왜 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는 왜 부르냐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미국이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이 편을 안 들어줬으면은요 이 계엄령 지금 한번 실패해서 계속 지금 이제 군부대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개입을 해줬으니까 예? 다 정찰하고 미군이 그냥 눌러줬으니까 이러죠. 정부 다 죽어요. 저희들 죽어놨어요.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요. 뭐 지금 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이 전라도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전두환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수괴예요. 직접 경험을 한 사람, 경험을 한 도민들이랑 그 같은 전라도 취급을 받으면서 보세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어요? 미혹돼 가지고요? 아니 난 참 우리 교단에 이게 우리 노회요. 전북 선호회에도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한 7, 8명이나 있어요. 가지고 단체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가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하고 돈하고 내 가족분이 몰라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웬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빠졌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그 저기에요. 지금 저 미국의 걔 누구예요? 걔는 세 가지가 없죠. 신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걔는 맨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름도 기억이
그 있죠? 맨날 잘 알 거예요. 예? 저기 뭐예요? 아무튼 리워레라고 다 고리고리. 예?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만 막 얘기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죄 얘기해야지. 예? 십자가 져야지. 이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만 말해요? 기도할 때만, 기도 끝날 때만 말해요. 그 인간이. 근데 그 부류들이 미국에 드글드글해요. 그 부류들이. 그러니까 고난이 웬 말이냐, 뭐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거 십자가 그거 묵상해야지. 십자가 위에서 말하는 거 생각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자 이거예요. 골치도 아프고 피곤하고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한 게 빼. 그건 고난이에요. 지금 이 좋은 세상에 고난 받을 시간이 어딨어. 고난 당할 시간이 어딨어. 그냥 막 복 받아서 막 저기 오고 살기도 바쁜데 이러는 거야. 이게 교회가 이러고 돼버렸어. 이게 뭘 가르치지,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교회가 뭔 말씀을 몰라요. 제가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지난주하고 이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한테, 기독교는. 근데 뭐요? 그걸 쏙 빼버리네요. 주님이 오직 그것뿐이 없다는 그걸 쏙 빼버려. 또 쏙 빼버리면 양심이 같이 있으니까 뭐요? 그 옆에다가 뭐 자꾸 갖다 놔.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철학도 갖다 놓고 처세술도, 자기 처세술도 갖다 놓고 이런 것저런 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다.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 빼자니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니까 사람들 속여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그대로 놓고 그 옆에다가 마리아도 갖다 놓고 복도 뭐 돈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명예도 갖다 놓고 옆에다가. 지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뭐 이거 말도 못해요 나가서. 지금 뭐 군인들이 그걸 당해서 나가서 군인 복 입고 나가기가, 휴가 나가기도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그거 진짜 군인들이에요.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라는 이 국회의원 놈들도 있는데, 군인들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정치 체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신본주의는 교회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를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어떤 대한민국, 일본,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또 미국만 막 이런 정신 나간 저기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일본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경상도 대구 예수 그리스도, 전라도 광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이 돼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이게 교회인데 뭐 저것들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자칭 목사라고 그러는데 자칭 목사라는 소리는 저기 뭐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성경이 꼭 말씀하실 때는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거기다 헌금을 하고 막 올라가서 막,
아니 긁고 아니 옳은 데를 옳은 데를 가서 해도 이건 성도들이 만약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번에 같이 12.7인가 뭐예요? 동성애법 반대한다면서 교회들 연합예배 한번 드렸었단 말이죠. 그때와 같이도 그렇게 교회의 이름으로 기저귀를 하면 안 됩니다. 한국가의 정치에 지금 교회가요 한 국가의 어떤 단체로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민노총 같이 한국 참나 한기총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넘어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그런 책까지 그렇게 써내면서 그렇게 교회가 어떻고 그리스도인이 어떤가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몰라. 알라고도 않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나만 천국 가고. 아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런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잘못 전하면서 폄하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욕먹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만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분함도 없고 우분이 나야 됩니다. 그런 데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저기들이 잘못된 거 말씀에서 분명히 알라고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천주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사님이 여기 소령동 성당 다니셔요. 제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피아노학원 원장이셨는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요양보호사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 김용태 신부님 설교를 개는 게 정의교회 사제단 신부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라를 세상을 잘 분별하니까 뭐예요? 거기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더 넘어가서 막 천주교 막 저기에서 막 그 힘으로 막 저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만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분명히 옳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니 천지분간 낮이랑 이런 것은 다 분간하는데 이걸 분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판단할 너희들이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도 판단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하나 지금 돌아가는 것을 판단을 못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정신 넋 빠진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소년보라는 저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구에 있는 부산에 있는 기독교하고 이 광주 전주에 있는 기독교하고 달라요. 성경을 지금 다른 거 보는 게 분명해. 성경이 다를 거야 아마. 성경이 같으면 그런 말 안 했죠. 그런 행동을 안 했죠. 지금 성경을 지금 걔네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된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하고 잘못해서 보는 것 같아요. 말만 해도.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자꾸 말합니다. 대구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당연히 그거 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금
저기 하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걸 말할 지혜가 없느냐?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왜 그것을 권계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6장 말씀. 지금 세상이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파하느냐예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서로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배워놔가지고 그냥 아니 그런 지네들 말맞장이나 유학 갔다 오고 별하별 저기를 다 해가지고 막 큰 교회 자칭 목사라는 자가 아니 탄핵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정신 넉 빠진 놈이 있냐고요. 아니, 그런 놈에 대해서 난 지금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게 만드시는구나 해서 내가 어떤 때는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요 조금만 이렇게 주목받는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이라도 나와가지고 만약에 유튜브 처음에 우리 디아 청년이 그 카메라로 찍으려고 첫 주에 탁 있을 때 막 그때 의욕도 넘치고 카메라로 딱 됐는데 카메라가 다행히 고장나서 다행이에요. 그때 안 고장났으면요 지금요 우리 시끄럽습니다. 화면이 나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화면에 나오는데 나 나오면 아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저 새끼가 저렇게 됐네 하면서 막 올리면서 막 미친놈 또라이 같은 놈 막 올리면서 난리 나면서 막 주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오고 막 나같이 설교 막 이렇게 방송용이 아니라고 할 테죠. 설교를 방송용이네 안용이네 벌써 그렇게 기독교가 속아있다 이거 교회가 속아있어요. 지금 기독교 방송들이 막 그렇게 돈을 벌고 떼돈을 벌고 그렇게 있으면서 돈 받고 그렇게 설교 막 내주고 설교 아무나 안 받아줘요. 돈 많이 내가지고 설교 오면은 설교에 나가면은 저기 오고 막 그쪽으로 모인다는 게 광고예요. 광고. 그럼 뭐 다 아시다시피요. 그래가지고 방송용이네 아니네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네 되네 하면 거기다 맞춰갖고 그러고 오는 거 이제 그건 주님의 말씀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뭐 몰라요 막 1년 2년도 안 돼서 막 지금 시끄러울 거예요. 저같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만약 유튜브로 나가는데 들으면 그럼 나는 순간 딱 생각하는 것이 그거 있어요. 아니 당신네 누가 들으래? 나는 내 성도들한테 아는 것이야. 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는 것이 왜 니네들이 듣고 난리요? 듣지 마.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것들이 막 이거 말씀이 거짓말이네 어찌네 그래. 아니 니네들한테 한 말이 아니라고. 니네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지? 이 말이 되냐? 이게 말 천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말씀을 이렇게 창조하는 이게 뭐냐?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이러지. 니네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뭐예요? 교회한테 말한 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서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의 말씀, 이 말씀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별하고 알아가고 하면서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이 신령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해요, 교회가. 영국 교회가 말씀의 부재다 첫 번째로 뽑은 것이
목사님들이 회개하면서 첫 번째로 뽑은 것이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뽑은 것이 뭐예요? 말씀의 구제요. 말씀을 목사들이 말씀을 안 배우고 신학교 가서 말씀을 안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안 배워요. 그 어디죠? 그 어디 교단? 거기는 미용기술 가르쳐요. 교양 과목으로. 그래서 왜 가르치냐고 물어봤더니 미용하면서 선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미용사 하시는 분들한테 은사 줘가지고 하니까 너는 말씀 있고 이 자식아, 응? 너희들은 말씀 있고 말씀 연구해가지고 말씀 잘 가르쳐. 그건 누가 하라고? 지가 할 공부는 안 하고 어문짓거리를 하는 거 그걸 가르치고 자빠졌어요. 또 뭐라고 하면서 또 특수목회라고 그렇게 돈벌이라도 하면서 또 하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돈벌이가 중요한 거. 돈벌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돈도 못 벌고 돈 없이 살면서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성 프란시스 같이 아시스 프란시스 같이 적극적으로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는 거 싹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거기다가 자꾸 섞고 물을 타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들 안 해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요. 주님의 말씀이 옳고. 그래서 전날 이렇게 제가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올 한 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 설림교회는 제 나름대로는 너무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제가 또 게으른 면도 있고 연약해서 더 좀 집중하고 더 좀 준비해서 저는 주일 오후 예배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힘들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계속 이루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더 바짝 성도들이 이제 4년이에요. 4년. 4월 달이면 4월 10일 4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말씀 안에서 자라났는가 교회가 저희 자신이 각자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 이 성도들 그 핍박과 고난 받으면서 산업이 집 뺏기고 산업도 다 뺏기고 도망 다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다르지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지금요 이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지금 이 본문은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다룹니다. 중간중간에 뭐 다른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다룬 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 본문은 지금 두 번째 다루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이 못한 자요.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치고 이 지금 후기에 초대교회 후기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뭐 70년이다 80년이다 그런데 때가 오래됐는데 사도들이 가르치고 속사도들이 가르치고 주님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저기 했는데 때가 오래되어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의 가르침을 지금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혼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을, 능력을 키워주는데 함께 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냥 어문지 도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자라가야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 내 삶에 내 안에서 자꾸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면 3년이 가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숙해져야 간다. 성숙해져야 된다. 절대 말씀을 모르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독교는. 교회는. 절대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이 뭐예요? 본문에서 보듯이 성숙은요.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게 성숙이에요. 얼마큼 많이 아느냐.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게 성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요.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쓸데없는 거 무슨 행사니 뭐니 막 어떤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니 주님은 한 인간의 외모도 안 보지만 교회 외형을 안 봅니다. 철저하게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집중하셔요. 주님의 말씀 보면서 각자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6장 1절부터 3절이요) 주보에 나왔죠.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이 잘 됐어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 그 주보에 있죠.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초보적 교리요. 이 정확하게 해석한 겁니다. 번역한 거예요.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는 뭐예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 뭐예요? 죄 짓는 것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내 죄를 알아야 기도로서 먼저 회개를 하죠. 죄가 뭔지를 모르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루 종일 헛생각하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말 함부로 해놓고 그게 죄인가를 모르니 뭐예요? 회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하겠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이 세례의 교리라고 그래요.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하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보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이에요. 산업도 다 이제 있고 막 이제 야 유대교로 돌아가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심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이 성도들. 유대교로 가면은 저 핍박을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로마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핍박이 있으니까 야 기독교에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지금 성도들에게 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리를.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지금? 교리를 모르니, 말씀을 모르니 핍박과 환난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요 귀복신앙들 말한 대로 다 그러면 성도들 이렇게 힘들면 아이 거기 좀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돈 한 1억 보태줘가지고 뭐 장사라도 좀 하겠거로 뭐고 뭐. 주님은요 뭐예요? 교리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죠. 지금 멜기세덱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멜기세덱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대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죄죠. 백성이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방울 달고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잘못 나가면은 뭐요?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방울 달고 들어가요. 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나 안 나나.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너희들이 아론, 모세 앞에서 지금 모세보다 더 아론보다 더한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복비름을 받는 것이고 그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냈잖냐? 근데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서 정확하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누구의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수님 뭔 말씀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은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고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느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초적인 교리조차 안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7장에 가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7장 1절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7장 3절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노래하간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인간, 사람, 연약한 죄를 짓는 그 대제사장들 또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7장 26절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으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장 자기 죄도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단번에 자기 몸을 자기 피를 들여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를요. 구약에서 지금까지 그 모든 5대 제사, 그 속죄 제사, 그런 모든 제사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그 피를 쏟으시는 그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작게는 이제 5장 1절부터 멜기세덱에서 말하면서 대제사장에서 쭉 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또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한 것의 요점은 무엇이냐? 모세보다 낫고 천사보다 낫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뭐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말이 이게 뭐예요? 지금 성경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말씀의 요점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의 요점 뭐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니 성경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죄에 집중하고 경건에 집중하고 이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뭘 다른 걸 끼워넣는 재주가 참 용해요. 갖다가 어디다 끼워넣을 데가 어디 있어서 이런 말씀 속에다가 세상 살면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펙도 끼워넣고 뭘 끼워넣고 자꾸 끼워넣어. 그러면 다 비탈 것이 쓸데없다고 그러고 필요도 없는 것을 여기다 지금 여기다 끼워넣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다. 안 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나중에 계시록 말씀 나눌 때 말씀 나누겠지만 계시록에서 뭐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도다. 보좌에 앉으시니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셨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지금 기뻐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 외에 그것보다 더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 내 생각에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있어요. 삶에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기쁘고 감사드려야 될 일이 혹시 있어요? 그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성경은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지금 이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10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10장 12절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어란 말이에요. 핵심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12장 2절. 12장 2절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데 세상 뭐 볼 거 뭐 있어요. 그게 다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는 것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지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세요. 히브리서 시작 때부터 한번 보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 모양이 일그러진 우리, 죄 때문에 일그러진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가 죄, 이거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요, 기독교가 보면은 그냥 뭐 한쪽에서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돼, 자식들 잘 되면 돼, 그게 기독교라고 그러고 기복신앙들. 또 뭐요? 또 한쪽에서는 윤리 도덕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뭔 도덕 선생님 만들어놨는 윤리 도덕만 말하고. 아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성숙한 지경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거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도 알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기뻐요? 이거 체험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의 영광에 앉으셨는데 이제 뭐요?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지금 기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해 첫 주인데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이 죄인들이 자, 내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다 때리고 보내고 내 아들을 얘네들이 존중하리라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건 상속자다 하면서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밭 저기를 다 상속받자 하면서 아들을 때려 죽이죠. 그게 우리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26장 6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지가 대제사장인데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할렐루야 이것들 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들로 살아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말을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누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럼 상속자니 너를 죽이면은 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 비유 말씀이 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왕이신 내 영혼에 내 삶에 왕자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 삶 내 맘대로 오고 어떤 것이고 내 맘대로 오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분부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서 이 땅을 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에서 배운 대학교에서 배운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들한테서 배운 것 가지고 처세술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죄인들이 어떻게 드러나요? 사도행전이요.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이요. 지금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신학적으로 7장은 성경신학의 이 정수예요. 복음을 구약을 다 총철해서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 죄인들은 일단 이를 갑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제 속으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막 대적을 합니다. 마음 속으로 막.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 귀를 막습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지금 그러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막으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거.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송이라고도 해요. 그건 옳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인간들이 영원히 가장 싫어하는 찬송, 그게 예수 우리 왕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희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압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고 정결하시고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력에, 매력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푹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나를 일단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주님만 보게 돼 있어요. 주님만. 주님 보면서 졸졸졸졸 주님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 가야 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주님께서 뭐요?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말씀까지 갈 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도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막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막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높임을 받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 짧은 세상 70년, 80년, 100년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지금 그 누가 그러더만 몇 대의 쥐라고, 몇 대의 쥐를 잡아온다. 몇 대의 쥐가 아니라 몇 대의 쥐래요. 쥐 숨어 있다고. 참 그런 말은 그렇지만 이명박 박쥐라고도만 또 말도 잘 지어내요. 국민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 다 그런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이명박을 박쥐라고도만은 맞아요. 맞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맞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멧돼지라고 그러고 막 주새끼 같이 숨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만은 어떤 저기가 멧돼지 쥐라는 말, 멧돼지 멧돼지가 안 나온다. 아이 참, 멧돼지가 지금 숨어서 안 나온다는 거요. 쥐를 잡으러 가야 돼. 쥐를 잡으러 가야 된다는 거요. 근데 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 짠하기도 해요. 짠하기도 해. 아주 그냥 믿기도 하고 막 속에서 막 속이 뒤집어지면서도 또 짠해. 불쌍해. 그 사람 그 저기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경우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이죠. 그 기도의 말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은 뭐요? 구주를 생각만 할 때 그 저기가 그냥 그 싹 다 녹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은혜 내려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진짜 마음에 미움도 가셔요. 미움도 가시더라니까요. 나 같은 것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 젊은 그냥 안경 끼고 순둥순둥한 그런 어린 여자 헌 애들도 막 집에 있으려니까 분이 나서 못 있겠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집에 있으려니까 분이 나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왔다는 거예요. 날씨 추운데 집에 있으니까 막 열이 받으니까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에 뭐요? 슬퍼하고 기뻐하고가 아니라 막 분이 나고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하늘의 의분으로 기뻐하고 분이 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떤 저기에 뭐요?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막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또 막 저 뭐요? 원형 탈모증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것을 다 이거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네 막 그런 소리도 해요. 막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럽니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깊이 올 한 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조금 더 12월 달 돼서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 안에 성숙하고요.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말한 듯이 너의 성숙함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믿을 때나 똑같은 거 괜찮은데 그냥 이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성숙함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또 교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위로가 돼요. 아유 감사하다. 내가 못하는 거.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